아멘. 오늘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소리, 제목이 망하는 소리, 망하는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장을 읽었어요. 18장과 19장. 18장은 에디오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냐? 애굽의,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그 밑에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구스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 여왕이 바로 구스 여왕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힘이 있고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이 역사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 에디오피아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구스. 이제 구스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구스는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동맹 제안 사절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 때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구스는 언제든지 나쁜 나라는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이 구스도 그 당시 열방들, 다시 말해서 신흥 국가들 중에 그 아시리아라는 큰 거대한 나라의 침략 전쟁에 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애굽은 물론이고 19장의 이야기는 애굽의 멸망의 이야기고 18장 이야기는 이제 구스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갈대 배를 타고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기세는 당당했죠. 제국들이 숨가쁘게 전략을 짜는 그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고요히 감찰하시던 주님은 추수 직전 가장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단칼에 베어버리듯이 아시리아의 강한 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세등등했던 이 구스도 그날이 오면은 시온산에 올라서 예물을 드리는 겸손한 숭배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주께서 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은 떨고 견고한 국가 체제는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생명줄인 나일강이 마르고 찬란했던 생활은 붕괴되고 지혜로운 모사들은 갈팡질팡하며 어리석은 조언만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자 세상이 선망하던 이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은 속수무책 마비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건 19장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18장은 구스에 대해서, 19장은 애굽에 대해서. 그 똑똑했던 사람들, 애굽의 그 찬란했던 문화를 이루셨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바보 멍청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토하면서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망하기 직전의 전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망하고 있는 애굽의 모습이 꼭 대한민국 호를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망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벌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가? 지금 성경 내용에 보면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그 몇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예언적 말씀, 이 당시에 이집트나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망하는구나, 이래서 망하고 있구나라는 소리가 들려요.
성경에서 들리는 망하는 소리를 잘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다 소리가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는 시끄럽고 어떤 소리는 감미로워요. 우리 집사님이 제 그 설교 목소리가 이렇게 저기 핸드폰에서 나니까 아유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아서 참 좋아요 그러는데 기분이 아주 째지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면 막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는 감미롭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감미롭게 들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 또.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래요. 어떤 소리는 안 들려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자기에게는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집단적으로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은지 아세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무지무지 크대요. 이 지구가 이 돌아가는 소리가. 근데 워낙 크니 그냥 거기에 우리가 갇혀서 살면서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막 소음이 막 이게 막 기계 소리 돌아가는 소리에 적응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다 말이 통한대요.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들린대요. 그렇죠, 집사님? 막 기르는데 김씨 그럼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는 안 들려요. 우리가 여러분 안 들려야 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게 좋고 진짜 들어야 되는 소리는 들어주는 역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어떤 소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귀를 여느냐가 듣는 소리를 결정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뭐냐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해도 들었냐 그러면 몰라 안 들었어 그래. 근데 안 들은 게 아니야. 안 들려고 작정을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그것이 양식이고 꼴이에요. 꼴. 그거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귀를 열어서 무슨 말씀인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좋아서 앉자마자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있다가 그냥 가요. 오늘 말씀 뭐 들었냐 그러면은 딴 생각하다가 왔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은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리려고 마음먹어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소리는 안 들려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가 듣는 소리를 결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 건너 부자 나라에서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의 멸망이에요. 부자 나라예요.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애굽 나라가 중국이나 조선시대 때는 중국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시대는 지금 미국이에요. 이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부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SNS나 이런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그 소식들 다 들었지만 그 예전에 이사야 시대 때는 누가 거기 가서 그 소식 돌아가는 거, 그 애굽 왕궁이 돌아가는 거, 애굽의 물정이 돌아가는 거, 애굽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선지자 외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선지자가 벌써 이렇게 다 눈을 감고면 옛날에잖아요. 신선이 저 몇 천리의 그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선지자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현상을요. 예언자죠. 이사야가 지금 부자 나라
애굽이 망하고 있는 소리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아직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받도록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가깝다고 이렇게 친선 대사를 우리는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구스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 소리가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못에 박도록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 소리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소리가 두 종류의 소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종류의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18장에 보면은 구스를 언급할 때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18장 1절 한번 누가 같이 한번 볼래요? 뭐가 나와요? 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 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달고 애굽의 사절이 강을 건넜습니다. 이 구스가 날개 치는 소리를 내면서 애굽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반길 손님이 아니에요. 구스는 절대 손해 볼 사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대할 아니에요. 그들을 날개 품에 들어가면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어미닭 같은 날개가 아니에요. 그 날개는 그들의 날개는 곧 있으면 그냥 자기 날개 피고 도망갈 날개, 철새 같은 날개예요. 우리의 날개는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그늘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스는 사람이 의지할 날개가 아니라 그 날개는 기대 날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릴 수 있는 것이 이 못된 이 새들은 품는 날개를 쓰지 않고 치 날개를 써요. 그들은 손이 없잖아요. 날개가 손이야. 손 역할을 해요. 날개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날개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뺨따구를 치고 싸움 있을 때 막 날개가 막 치잖아요. 이게 날개 치는 소리야. 바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뭐예요? 나쁜 놈들이라고요. 기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순간에 우리를 품어줄 날개가 아니라 우리를 주워 패고 들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싸움을 거는 날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 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날개 치는 소리가. 그들은 기댈 날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날개는 여호와의 날개여야 돼요. 하나님이 시편 91편 4절에 어미가 새끼를 안다 이렇게 품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날개 깃에서 품어주셨다. 이런 날개가 바로 여호와의 날개예요. 저들의 날개 친 소리에 그는 날개 치는 소리는 다 그 땅으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날개 치는 소리는 그 땅으로 보내라는 거죠.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오냐? 날개 치는 소리가 나오고요. 오늘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떠는 소리. 애굽은 신들의 나라고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자 채비를 못하는 우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애굽이 떤다는 거예요. 우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서로 막 소리를 내면서 벌벌 떨어요.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소식도 없이 그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우상이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떤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땅 애굽이 떨어요. 우상 떠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유다는 우상의 나라를 우상처럼 떠받겼던. 그러니까 애굽은 우상의 나라인데 그 우상의 나라를 우상처럼 떠받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유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년에 그 간신들이나 파당 어떤 신하들이 전하 명나라를 우리 반역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사대부
우리는 그들의 그 수하에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조공을 더 드려야 될 줄로 아뢰옵나이다. 그러면 막 환장하는 백성들의 그 뭐야 그 모든 것들 다 막 주는데 명나라가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사대부 했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막 그냥 떠박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 뭐야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체성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 유다가 당시에 이 애굽에 대해서 그 꼴이었어요. 그 꼴. 우상의 나라를 우상처럼 떠박혔어요. 우상의 나라를 우상처럼. 그들의 우상이 벌벌벌 떠닐 때 이제 우상의 나라를 우상처럼 떠봤던 그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야? 야, 쟤들이 왜 떨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에 임했다는 걸 아니까 이제야 이제 안 거예요. 이 유다가. 야, 저 우상의 나라보다 더 센 분이 있다. 그게 누구야? 우상의 나라보다 더 센 분이 있다. 우상이 떨만한 나라. 누가 떨어? 왜 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벌벌 떨 때 이 유다 나라는 우상의 나라를 우상처럼 섬겼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원래 위치가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낯짝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같이 우상의 나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떠는 소리. 이제 그들이 어디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까 하면 참 한심스러워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지혜에 묻힌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19장에 지혜에 묻힌 소리. 그 소리에는 지혜가 없어. 입만 열면 다 우매한 말이야. 입만 열면 웃기는 소리야.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요, 진짜 정신 차리고 눈 뜬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어제도 보니까 아유 어쩌냐 육해공군 육사가 구테타 일으켰다고 지금 와서 그걸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되는지 뭘 해야 된다고 최고 통치자가 이렇게 하면서 빨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빨리 하나로 만들어서 육사 없애버리라는 그거야. 그거 말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생각 구조가 왜 저럴까? 우매하기가 그지하지. 말만 열면 역사적인 전체적인 게 너무나 우매한 거예요. 이런 소리 아니에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망할 때가. 하는 소리가. 우매한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얼마 안 가겠네. 알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장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봐봐요. 그 똑똑했던 모든 사람들이 총에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어느 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양쪽 당 다 똑같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요 전부 다 머릿속에 무디고 오만하고 좀 우매한 수사를 한 대씩 맞아가지고 멍해진 것 같아. 어디 하나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말을 해도 하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지금 이 지혜에 묻은 소리 말을 열면 열수록 그 사람의 우매함이 막 드러나. 강한 사람들은 상황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에요. 예? 똑바로 된 사람들은 딱 들고 큰일 났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난 것이 큰일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 모면할 방법을 궁리하고 피할 궁리를 찾잖아요. 비상한 사람들은 이건 좀 비상상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지혜에 무뎌지니까 잔꾀에는 통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궁지를 잔꾀로 풀 수는 없어요. 잔꾀로 풀 수 없어요. 어떤 궁지는 잔꾀를 부리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지금 제일 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잔꾀 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하나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기 법 뭐야 변호사 사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들 몇몇만 이제 자기들 살궁리를 돈으로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그거 하나 올려서 내 문제 해결하다가 보면은 자네같이 1년 걸릴 것이 이제 3년 걸리고 5년 걸려요. 이제 그리고 저기 사법부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거 자기 때문에 그걸 다 상실함으로 일반 백성들의 이런 여러 범법자들에 대해서 해결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 생각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눈에 보여. 이건 정확한 말이야. 백성 생각 안 하. 자기밖에 몰라.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 생각 안 하고 지들만 생각하면 그 가정에 자녀들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두뇌가 돌아다니면서 춤바람에 남자는 나가서 술이나 먹고 빈탕 먹고 다가오면 애들이지만 애들이 고아랑 마찬가지야. 어떤 놈 고아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잘못된 부모 밑에 있으면. 그죠? 이 나라가 이 애굽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망하는 소리야.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혜에 묻은 소리. 어떤 궁지는 잔꾀를 부리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는데, 아마 더 큰 수렁에 빠질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애굽에서 지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세 가지 소리, 망하는 소리, 날개치는 소리. 이거는 새가 막 그냥 날개갖고 타다다닥 치면서 새끼리 싸우고 하나도 의지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소리. 그게 구스의 모습이에요. 우상 떠는 소리, 우상에 떠는 소리. 그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을 또 우상처럼 여기는 유다는 오직 하겠습니까? 지혜에 묻은 소리. 저들 애굽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현실. 이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야?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오늘 뒷부분에 19장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냥 비틀거리면서 토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그게 그 애국 국가의 그 신하들 이렇게 권력자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반듯해야 백성들 할 거 아니에요. 막 맨날 일만 저지르고 정과가 뭐 한범이야. 그냥 정과범들을 다 모아놓고는 나라를 다스리라고 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뱅뱅 돌아요. 그들에게서 망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뱅뱅 돈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전해지겠어요. 지금 요즘에도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계속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는 소의 경읽기로 니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소리자. 우리는 너희들 소리 안 들어. 이 목사님들이 소리 안 들어요. 좀 권력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뱅뱅 돌아요.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의 모습입니다.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 망하는 소리는 한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멸망이 된다. 애굽이 망한다는 것은 그냥 경고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소리가 뱅뱅 안 돌고 딱 정확하게 찝혀가지고, 야, 우리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는 정말 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어요. 애굽에 대고 하는 소리를 우리 귓전에 대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애굽에 두고 귓전에 대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애굽에 향해요. 그 멀리 통신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소리가 어떻든 이게 조금씩 퍼져서 애굽에 들려졌을지도 몰라요. 야, 그 유다의 그 유명한 선지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면 그거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귓전에 대도 말씀만 뱅뱅 돌아요.
애굽에 대고 하는 이 소리, 망하는 소리다, 너희들 망한다 하는 이 소리를 우리 귀전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뱅뱅 돌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오늘 이거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지나서 오늘 이게 지금 2026년이잖아.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냐? 지금 전했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돼요. 근데 애굽의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그 하는 우매한 거, 행동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말씀을 딱 던져줘도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뭐냐면은 애굽에 대고 하는 소리를 우리 귓전에 대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힘센 나라의 비로부터 살지 않는다. 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힘센 나라에 붙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는 우상의 나라들은 다 망한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시작. 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힘센 나라에 빌어붙지 않고 산다. 시작. 힘센 나라에 빌붙지 않고 빌부터 힘센 나라의 빌부터 살지 않는다. 힘센 나라의 빌부터 살지 않는다. 시작. 힘센 나라의 빌부터 살지 않는다. 앞에는 뭐죠? 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힘센 나라의 빌부터 살지 않는다.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요. 시작. 힘센 나라의 빌부터 살지 않는다. 우와, 최고. 사모님 한번 해봐요. 저기. 그래서 집사님. 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힘센 나라를 살지 않는다. 우리 권사님은 장학생.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시고. 아멘. 오늘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딱 새긴다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이 뱅뱅 도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망하는 소리를 잘 들어서 거기서 힘센 나라에 빌붙여 살지 않는다. 망한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긴 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 힘센 나라에 빌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의 음성은 꼭 우리에게 좋은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센 나라에 빌붙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야, 니 망한다. 그러다가 망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과 애굽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 18장, 19장을 통해서 함께 그 시대 속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현재로 돌아와서 거기 그 시대에 구스와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여기 돌아온 이 현장에 현재로 돌아온 이 현장에서 딱 보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장에서 과거의 그 애굽과 구스에서 그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의 현장이 오늘 이 땅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똑같은 상황의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망하는 소리 이사야가 망한다고 하는 이 소리를 잘 들어서 우리가 힘센 나라에 빌부터 살지 않는 그런 우상의 나라를 우상화시켜서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고 이게 총명이 사라지고
우둔해지고 오만해지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돌아와서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저들이 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힘센 나라에 빌부터 살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알도록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